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열매 없는 자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베드로 사도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좀 살피려고 합니다. 저기서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한 것은 우리가 좀 쉬운 말로 말한다면은 쓸모 있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게으르지 않고 열매 있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한 것은 유익하고 쓸모 있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가 말씀을 했어요. 아마 모든 부모님들이 자녀들에 대한 마음의 공통적인 소원이 있을 거예요. 그건 뭐냐면 우리 자녀가 적어도 사회와 나라에 쓸모 있는 사람, 필요한 사람 되기를 원하는 것이요, 부모들의 마음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삶을 살다 보면은 그게 순수한 마음인데요, 그 마음이 어느 날 자꾸 변질이 되죠. 삶을 살다 보면은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힘든 것을 자꾸 경험하게 되니까 자녀들에게 자꾸 이제 물질적으로, 경제적인 부분으로 자꾸 주안점을 두고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권면을 하지만, 그러나 부모의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귀하게 여기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내 자녀가 유익하고 쓸모 있는 자녀 되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베드로 전후서는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은요, 베드로 사도가 네로 황제의 그 박해 시기에 베드로 사도도 순교해서 죽었다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그때 바로 순교를 앞두고 쓴 서신서가 바로 베드로 전후서입니다. 근데 이제 베드로 사도가 순교를 앞두고 쓴 이제 서신서의 두 번째 편지가 바로 베드로 후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를 보게 되면 1절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 사도가 이런 말을 해요. 믿음인데 베드로 사도는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 그 믿음에 대한 나름대로의 그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 베드로 사도는 그 믿음에 대한 고백이 있는 거예요. 그 고백을 1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보배로운 믿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보배로운 믿음. 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 우리가요, 설명 안 해도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너무나 보배로운 믿음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이 보배로운 믿음을 주셨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그 보배로운 믿음을 주신 이유는 사도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요, 우리에게 보배로운 믿음을 주셨다라고요, 4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로써 그 보배로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그랬죠. 이 약속을 내가 받아들이는 게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랬거든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 이건 뭐냐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이건 또 다른 말로 한다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배로운 믿음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누구냐면 베드로 사도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 믿음은 보배로운 믿음입니다. 이렇게 보배로운 믿음을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것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신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이건 다른 말로 한다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놀라운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요, 우리 신앙의 믿음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믿음을 받았다면은 우리 신앙의 믿음 생활에 최종적으로 우리가 목표를 하고 달려가야 할 지향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성품을 담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린 이걸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요. 아버지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 되기 위해서요. 누구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냐면 성령의 도우심을 우리는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성품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은 다른 말로 한다면요. 영의 성품이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육적인 성품에서 자꾸 어디서 바뀌어야 되냐면 영의 성품으로 바뀌어가야 되는 거예요. 신령한 성품으로 바꿔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신령한 성품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뀌어가면 갈수록 우리는 누구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냐면, 누구에게 쓸모있는 사람이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쓸모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열매 맺는 자의 삶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바로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매 맺는 삶, 유익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너는 괜찮은 놈이다. 내가 보니까 너는 괜찮은 놈이다. 참 너는 신실한 아이다. 넌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인정을 받는 열매 맺는 그런 성도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사도 베드로는 이제 5절에서부터 몇 절까지 이야기하냐면 7절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는 뭐냐면 믿음으로 시작해서 마지막 그 끝은 무엇으로 정리를 합니까? 사랑으로 정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사랑의 사람이 되십시오. 이렇게 권면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어떤 사람들은 이제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믿음에는 엄청난 막 신비한 힘이 막 우리에게 막 공급되는 것으로 그렇게 막 생각할 때가 있어요. 저도 때로는 막 그런 생각될 때가 많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믿음이 있으면 옛날에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살았던 내 제약된 내 더럽고 부패한 내 이 성격들, 이 육신의 이 더러운 성격, 성품 이런 것들을 그냥 한꺼번에 싹 정리하고 없애버리면 되는데 막 우리는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믿음을 주세요. 막 믿음을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막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또 믿음은 또 뭐 어떻게 생각하냐면 막 엄청난 막 능력을 받는 걸 우리는 또 믿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는 왜 예수 믿는 나는 왜 능력이 없습니까? 왜 내게는 막 능력이 없고 왜 이렇게 힘이 없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능력을 주세요. 막 어떻게 합니까? 저도 막 은사가 막 나타나게 하시고 막 치유 은사가 나타나고 어떻게 해요? 귀신도 막 쫓아내게 해버리고 막 앉아서 기도하면 천국도 보고 왔다 갔다 하고 막 하는 막 그런 능력, 막 그런 신비한 능력이 막 저에게 막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막 그렇게 해요. 우리가 간절히 막 사모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 신앙생활의 실상은 그래야 안 그래요? 안 그렇죠.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 드린 찬양하고 똑같아요.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을 할 때, 언제 우리가 뼈 아픈 눈물을 흘려요? 참으로 언제 우리가 쓰라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막 탄식할 때가 있어요. 그건요, 지금 물질적인 어려움, 건강의 힘듦, 그런 것보다요, 내 자신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내 자신의 그 제약된 모습, 고치지 않는 내 성격, 막 이런 것 때문에 내가 막 대인관계가 힘들고, 이런 것 때문에 막 내가 지금 사업에 어려움도 당하고 막 이런 것들이 잘 안 변하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쓴뿌리도 좀 사라지고 그 쓴뿌리에서 내가 자유하고 싶은데 그냥 불쑥불쑥 나타나는 이 쓴뿌리, 막 이런 상처받은 그 감정들이 우리에게 막 드러나게 되면요, 막 그것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야, 이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 이런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맞는가? 우리 자신이 자책도 하고 막 가슴도 치면서 이게 뭐예요? 이게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요, 우리 삶 속에, 우리 신앙생활 속에 실질적으로 나타나잖아요. 달라요. 막 그러다 보니까 막 믿음이 있는데, 나는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거 한꺼번에 싹 없애버려야 되는데, 그냥 바울과 같이 그냥 막 뜨겁게, 막 베드로와 같이 뜨겁게 막 이렇게 막 바뀌고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리고 막 나에게는 막 능력도 나타나고 많은 사람들한테 막 복음도 담대하게 막 전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우리 막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란 자체를 우리는 자꾸 어디에다 포커스를 하냐면 한꺼번에 죄를 막 없애는 쪽으로, 아니면 막 강력한 능력이나 기적이 나를 통해서 막 나타나는 거, 그것을 우리는 뭘로 생각하냐면 자꾸 믿음으로만 우리는 생각하면서 달려가는 오류를 범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실제로 어떤 사람들은 믿음의 어떤 가치를 자꾸 거기에만 두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 사도는 믿음의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 하면요, 믿음의 가치는, 진정한 믿음의 힘은 어디에 있느냐?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도록 나를 끌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끌어주고 나를 이끌어주고 나를 붙들어주는 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의 성품, 보배로운 믿음을 주신 것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데, 그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중요한 밑에 베이스 역할, 기초 역할, 반석의 역할을 하는 것이 뭐냐면 그게 바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다면, 보배로운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 같은 거 생각도 안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나하고 뭐 상관이 있어?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해? 아니, 나는 내 생긴 대로 살아가고, 나는 내 성격대로 살아가고, 나는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그렇게 살다 보면 끝나면 되는 거지. 뭐가 더 필요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는요, 보혈의 피를 믿는 믿음, 정말 우리는 보혈의 생명을 믿는 믿음이에요. 예수의 생명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생명을 믿는 믿음, 부활의 생명을 믿는 믿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믿음,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정말 살아있다면요, 우리의 마음은 저절로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주님 닮아가야 되는데요. 제가 예수님 닮아가야 되는데요. 제가 예수님 닮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요. 이런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 그런 기도가 우리 속에서 실질적으로 나옵니다. 주님 닮아가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닮는 삶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하고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베이스 역할, 기초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 바로 보배로운 믿음이다 이거예요. 이 믿음, 그래서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힘, 이 믿음의 진정한 가치는 어디 있냐면 능력에 있는 게 아니에요. 막 신유 은사가 막 나타나고 막 내가 기도해 주니까 그 사람이 막 하늘을 보고 막 천국을 보고 지옥을 보고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런 것들이 막 되어지는 그런 것들이 진정한 믿음의 가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주변에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봐요. 은사는 교회에 꼭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사는 사모해야 돼요. 그런데 은사가 오용이 되는 거예요. 은사가 오용이 되고 은사가 잘못 사용되면 어떤 현상이 오냐면요,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전혀 반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막 내게 막 신유의 은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고 간구하고 달려갔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막 신유의 은사가 강하게 나타났어요. 그 신유의 은사가 강하게 나타났다면은 하나님 앞에 복이 되고 성도에게 복이 되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복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의 삶은 그게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이 있어서 교회가 분란이 생겨요. 그 사람이 있어서 교회가 안정화가 안 돼요. 그 사람이요, 그런 능력과 역사를요, 막 나타나면서요. 그러니까 그런 집회에 막 한 번씩 참석하려면요, 참석비가 되게 많이 나가요. 참가비가 되게 많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 같은 경우가 있는데요. 막 그분 같은 경우 막
그 신유 때문에 한때 막 센세이션을 일으켰어요. 근데 오늘 그분이 갑자기 확 사라졌네요. 그냥 소리 소문 없이 사라졌어요. 나중에 물어봤어요. 그분 어디 갔어요? 그러니까 미국 갔대요. 왜 미국 갔어요? 그러니까 돈 떼먹고 날랐대요. 왜냐하면 세미나비를 막 목사님한테 미리 다 받아고 챙겨가고 그돈 그냥 입마에 포켓하고 날라버린 거예요. 그런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믿음이라는 건 우리가 능력이나 어떤 은사의 강한 나타남에 초점을 두게 되면요, 우리 인격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의 진정한 가치는 능력이나 은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것을 해서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막 사람들을 막 물론 주께로 이끌게 하는 은혜도 있죠.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마지막에 결과가 어떤 결과가 오냐면 좋지 못한 결과가 오는 거예요. 아름답지 못한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쓸모없게 돼버리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이런 거는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진정한 믿음의 가치는 사도 베드로는 어디에다 두냐면 여러분들의 성품이 점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이끌어주는 것이, 그것이 믿음의 진정한 가치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진정한 가치를 여기에도 두고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때로는 내 이 못된 성격 때문에 뼈아픈 눈물을 흘리고 쓰라린 마음으로 깊은 탄식을 할 때요, 그건 믿음이에요. 성령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탄식도 와야 돼요. 그런 눈물도 흘려야 돼요. 그 눈물이 하나님 보실 때는 쓸모있는 눈물이거든요. 그 눈물이 하나님 보실 때는요, 가치 있는 눈물이에요. 능력을 달라고 우리가 능력이 나타나도요, 사람의 성품이 안 변하면 의미가 없어요. 성품이 안 변하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어떤 성품으로 우리가 안 변하면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잘 바뀌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니는 얼마나 바뀌었냐 이거예요. 그렇죠. 말하는 저도 바뀌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뼈아픈 눈물을 기도하다가 흘립니다.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도 하고 가슴을 쳐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 그걸 안 해버려요. 믿음은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뼈아픈 눈물을 흘리고 쓰라린 마음으로 가슴을 치면서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다면 그냥 그걸로 포기해버리고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포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점점점 어떻게 해요? 변화시켜 가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뭡니까? 어느 날 벼락치기로 주시는, 한꺼번에 확 쏟아부시는 그런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는 뭡니까? 점점점이에요. 점점점 왕성케 되고 점점점 변화시켜 가게 하시는 그것이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요, 축복도 그런 거예요. 점점점 왕성케 되는 게 진짜 축복이지. 어느 날 갑자기 기도했는데, 물론 저도 때로는 그렇게 해요. 하나님 로또 한 30억짜리 로또 한번 탁 당첨되게 해주세요. 막 그 당첨된 여한도 없습니다. 그냥 그거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다 드리겠습니다. 그냥 저희 위해서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다 하나님 앞에 드려버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땅도 사고 그냥 교회도 팍 크게 그냥 이렇게 딱 다시 짓고 막 이루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길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로또 사러 간다고 해서 로또 사봤어요. 얼마짜리 나왔을까요? 얼마짜리 나왔을까요? 아유, 2번 사봤는데 다 꽝이에요. 누구는 5,000원이라도 된다고 했는데 저는 5,000원도 안 되고 그냥 말짱 꽝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로또 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마음이 어떻게 해요? 사라지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갑자기 행지하고 생기면요, 우리에게 득이 되는 것보다 우리에게 해가 되는 게 더 많습니다. 사람을 베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누구보다도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는데, 그 잘 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 성품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요, 우리의 삶 속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 쓰시기에 좋고 하나님 사용하시기에 정말
유익한 사람으로 우리가 바뀌어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고 주의 성령의 손에 붙들려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되면은요, 우리 삶은 없어도 풍족합니다. 부족해도 넉넉해요. 그게 사도 바울의 고백 아닙니까? 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살아가는데 만족함을 난 배웠다 이거예요.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 가진 거 없지만, 여러분들 나 가진 거 없다고 무시하지만 나는 유명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뭐 이런 고백으로요, 바울 사도가 그의 삶을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잖아요. 바울 사도도요, 그가 우리가 성경에 보면 대단한 인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확 하나님이 부어주셔서 그 성격도 그냥 정말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사랑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확 바뀌어주셔가지고 늘 사랑만 하며 살아가는 사람인 것처럼 느껴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도 우리와 똑같습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리고 쓰라린 마음으로 그도 탄식을 합니다. 우리는 그런 걸 어디서 보냐면요, 날마다 내가 죽는다라고 하는 그의 표현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내 스스로 내가 복종한다 이거예요. 스스로 나를 쳐서 복종한다 이거예요. 날마다 나는 죽는다 이거예요. 이런 있잖아요. 그가 쓴 서신서에 쓴 그 표현을 보게 되면 바울도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항상 성령의 도심을 구하면서요, 그가 살아가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믿음의 가치는 다른 데 두지 마세요. 내가 날마다 하루하루 주의 성품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쓰러지는 것 같아도 다시 일어서서 달려나가고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제가 시간이 좀 되는 대로요, 말씀을 전하고 안 되면 그냥 안 되는 데까지만 하고 끝낼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 쓸모있고 유익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열매 맺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부정적인 표현으로 말한다면 열매 없는 자 되지 않기 위해서예요.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하는 것을 지금 이제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보세요. 믿음의 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보배로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에요. 모든 것의 시작은 다 믿음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습니까? 오늘 표현한다면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믿음이 있습니까? 그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그 믿음에 무엇을 더하라고요? 덕을 더하시기를 바랍니다. 덕을 더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덕이라는 것은요, 아레테라는데요. 이 아레테라는 것은 뭐냐면, 언어적으로 보면 아레테인데, 이 아레테는 도덕적인 탁월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덕이라는 것. 도덕적인 탁월성.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보다 뭐예요? 본이 되는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저도 시장에 가는 낯이 있어요. 그 마트 가는 것보다 시장에 가면 이런 맛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때로는 그것 때문에 참 약간 눈치도 많이 봤는데, 시장에 가면 사람 사는 맛을 느끼는데 그 사람 사는 맛은 무엇이냐면요, 깎는 거예요. 깎는 거. 물건 갖고 흥정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마트 가면 정찰제로 다 써있기 때문에 그냥 그거 정찰만 주고 사는데, 근데 시장 가면 좀 깎아주세요. 뭐해서 왜 그렇게 비싸요? 뭐 이렇게 막 하잖아요. 이제 이런 맛에 가는데, 때로는 그것이 옆에서 다른 분이 볼 때는, 아, 목사님, 뭐 이렇게 사람이 그냥 쪼잔하고, 뭐 이렇게 물질에 대해서 이렇게 뭐 강박관념 갖고, 덕이 안 되는 행동을 하느냐고, 그런 소리 들을 수 있어요. 충분히 들을 수 있습니다. 그게 지나치면 이제 그렇게 되는데요. 그래서 저도 마지막에 깎고 날 때 결론 어디에다 결론해야지 하면, 그래서 손해보지 말고 깎아주세요. 이 정도 되면, 그래요? 그럼 그 정도면 손해 안 보시죠?
그러면 뭐 해서 주세요 이제 그러는데, 그러다가 이제 그게 너무 이제 제가 확 찔리면요, 그냥 나중에는 다른 데 가서 물건 살 때는 얼마예요? 그럼 그 사람이 준 거 그냥 그대로 더 주고 그냥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가면 안 돼요. 너무 야박하게 가서는 안 되거든요, 우리가. 왜냐면 그건 본이 안 돼요. 장사들 딱 하다 보니까 딱 저도 느낌이 딱 오더라고요. 특히 저 양키 시장 있잖아요. 그전에 제가 학교 다닐 때 보면 몸이 뚱뚱하니까 큰 옷은 거기 다 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옷을 사러 가다 보면요, 그 사람들도 부를 만큼 부른 가격을 딱 불러야 되는데 터무니없이 비싸게 불러요. 그러니까 저는 딱 가자마자 50% 그냥 후리치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50%를 딱 깎아놓고 나서 딱 가보면 알아요. 그 사람들 반응이. 저리 가세요! 막 그러면, 아, 이건 내가 너무 심했구나. 딱 거기서 감 잡아요. 그리고 다음 집에 갈 때는 거기서 적당한 간격으로 조절해서 들어가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물건을 깎는다든지 이런 거 할 때도요, 그 사람 입에서 욕이 나올 정도, 마음이 막 상할 정도로 깎아버리면 안 돼요. 왜냐면은, 그럼 그 사람들 입에서 오나요? 그래 놓고 이제 같이 왔는데, 옆에서 저보고, 목사님 누가 옆에 그러잖아요. 아니면 권사님 그러잖아요. 저거 교회 다니는 것들, 아, 독해. 짜도 그렇게 짤 수가 없다고. 그런 말 딱 들어보면 그게 부정적으로 가버리잖아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덕을 세우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은 덕을 세우는 분은요, 그분은 상당히 고차원적이더라고요. 그분은 아예 물건을 살 때 만약에 1,000원을 달라고 그러면 1,100원을 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요, 똑같은 가격에 봤는데 100원만 더 주면, 우리 100원은 너무 큰 건 아니잖아요. 100원만 더 줘도 감업을 합니다. 진짜 감업을 해요. 그럼 그다음부터 그 사람이 급침질로 바뀌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그 사람이 뭐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확실히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 안 믿는 사람들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째째하게 하지 않고 할 때 보고 후하게 딱 하는구나, 그런 말을 해요. 또 어떤 분은 보면은 마트 같은 데 가면 그렇게 한대요. 이쪽에서 가장 잘 안 팔리는 게 뭐가 있어요? 묻는데요. 그럼 그거 줘주세요 하고 갖고 온다는 거예요. 아무 말 안 하고.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나중에 아무 말 하고 가더라도 그 사람에 대해서 나중에 아는 사람이,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말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말하고 나면 그 사람에게 좋은 이미지가 맺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때로는 혈기를 참지 못해서 뭐 보기 안 되는 행동들도 보여준 것도 많고 그렇지만은, 어쨌든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내가 믿음이 있다면 덕을 쌓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우리 똑같이 그렇게 해요.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 예수 믿는 사람은 1%라도 0.1%라도 아, 예수 믿는 사람은 조금은 다르구나. 그 다른 게 뭡니까? 그들하고 비교해서 도덕적으로 선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선하신 분이시거든요. 사실 우리 하나님의 성품은요, 최고의 도덕적인 성품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은요, 도덕 가운데 최고의 도덕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덕이라고 그러니까 덕이 안 되는 삶을 살았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느냐 못 받느냐, 그거의 문제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거는 항상 별개로 우리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것은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자세입니다. 삶의 자세. 그래서 이웃에게 덕을 끼쳐야 돼요. 그리고 교회에도 덕을 끼쳐야 되고, 이웃과 교회에 덕을 끼쳐야 돼요. 내가 함께하는 공동체에 예수 믿는 내가 있다면 우리는 선한 영향력을 미쳐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은 잘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방종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덕하고 반대로 말한다면 뭐가 됩니까? 그건 방종이거든요. 방종은 지탄을 받아요. 방종은 문제가 심각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오늘날을 보면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방종해가지고 사회에 문제를 일으킨 예들이 사실은 많이 있잖아요. 너무나 많이 나타나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요즘은 정말로 물론 매스컴이 교회를 향해서 항상 너무 적대적인 부분으로 나가서 조금만 교회가 잘못한 거 있으면 막 이렇게 드러내서 매스컴으로 하는 거 있는데,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매스컴을 우리는 탓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그걸 탓하기보다는 우리가 더 조심을 해야죠.
더 조심을 해야 돼요. 더 덕을 우리가 나타내는데 우리는 힘을 쓸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나타날 때 보면 참 안타까운 거예요. 뭐 엊그제도 보니까 매스컴을 보니까 뭐 70대 목사가 뭐 또 어떻게 했고 여성도를 뭐 두들겨 패가지고 또 뭐 성폭행을 했느니 뭐 이런 게 또 나오는 거예요. 실만하면 또 나오고 또 조용할 만하면 계속 그냥 터져 나오는 게 이런 것들이에요. 사회 덕이 안 됩니다. 그렇게 덕이 안 되니까 이제 우리가 뭐예요? 전도의 문을 막아버리는 거죠. 교회에 나오는 게 사람들이 싫은 거죠. 뭐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이 다 똑같으니까 뭐 너나 나나 똑같은데 뭐 교회 나올 필요가 있냐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믿음이 보배로운 믿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 되냐면 세상 사람들에게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속해 있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어야 된다 하고요.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덕을 그리고 이제 또 덕만 갖고는 안 된다 이거예요. 덕에 뭐가 있었냐면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덕에 지식을 하고요.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지식이라는 것은 그노시스입니다. 그노시스인데 우리가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지식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하고 이 지식하고는 달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에피그노시스인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말하는 거고 우리 본문 속에 나오는 이 지식은 뭐냐? 그냥 그노시스입니다. 이거는 이제 쉬운 말로 말하면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이건 또 다른 말로 한다면 경우에 맞을 줄 알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 경우에 합당한 사람. 모든 삶에서 우리는 잘 분별할 수 있는 이게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제 과거에 그런 게 있었대요. 패스트가 이게 막 창궐할 때, 중세 유럽의 패스트가 막 창궐할 때, 그때 막 교회에 막 사람들을 한 곳으로 다 모이게 갖고 기도하자예요. 그건 맞는 말이죠. 기도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패스트균은 뭐예요? 전염성이 강하게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곳에 다 모여서 기도하자고 기도하니까 전염병이 확 퍼져버리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무지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믿음이 보배로운 믿음이 있다면 사도 베드로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시고, 그리고 뭡니까? 그 선한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뭡니까? 무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분별력을 가지라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도 가질 뿐만 아니라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도요, 지극히 우리가 세상적인 분별력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무지가 돼버립니다. 무지는 심각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패스트균이 그냥 확 퍼져나가는 계기가 됐다는 거예요. 오늘 지금 막 교회 하면은 지금 막 계속 지금 세상 사람들이 지금 교회 하면은 코로나19의 진원지로 자꾸 생각하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처음에는 신천지에서 시작했다가 그게 이제 교회로 막 번져 버리잖아요. 그런데 지금 교회에서 계속적으로 뭡니까? 코로나19가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발생이 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어느 분도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믿으면 되지. 뭘 목사님 그런 거 없고 걱정하십니까? 와, 그 말해요. 근데 실제로 자기 교회에 코로나가 딱 발생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2주 폐쇄 격리 당하고 그 후긴 2번이 왔어요. 그래서 폐쇄 격리 당하고 난 다음에 교회가 어려움 겪고 나니까 지금은 딱 만나면 말이 확실히 달라요. 규칙 정확하게 지키세요, 목사님. 중요해요. 규칙 지키는 거 중요합니다고 막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게 무지하고 분별력은 가려야 돼요. 그래서 적어도 세상에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핍박하는 거하고 또 이런 부분들이 전염되지 않게 나가게 하기 위한 정책적인 부분들은 예수 믿는 우리는 그런 부분에 대한 분별력을 바로 가질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런 거 없이 무지하게 나가면은 그런 현상들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우리 코로나19 같은 건 비말이라 그러잖아요. 이 침을 튀겨서 이제 가장 많이 나가니까 가림막도 하라 그러고 마스크도 쓰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도 어떻게 마스크 쓰고 기도하면 문제가 덜 되는데 어떻게 막 마스크 안 쓰고 막 통성으로 기도하다가 어떻게 비말이 막 튀잖아요. 우리가 크게 기도하다 보면 그런 현상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이제 이런 부분에서들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전에도 알다시피 어느 모 교회는 그런 거 있었잖아요.
신주 집회한다고 그래서 막 입에 뭐 물을 이렇게 쫙 쏘면서 막 다녀. 그러다가 그냥 다 전염이 돼버렸잖아요. 그래 믿음으로 하는 건 좋아요. 그렇죠. 하나님 병을 고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요, 우리는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하냐면 우리는 분별력을 잘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스크 쓰고 하면 되잖아요. 신주기도 해주면 되잖아요. 그리고 병 고쳐달라고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그 분별력 있는 집회에 가는 그 한 분들은 보니까 그 신유 집회를 해도요, 마스크 다 쓰더라고요. 강사가 마스크 다 써요. 마스크 다 쓰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기도 다 해줘요. 그리고 참석한 사람들 다 쓰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데는 뭡니까? 규칙을 잘 안 지킨 데서 문제가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다 뭘 의미하냐면 분별력을 이해하는 거죠. 우리가 무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분별력이 없이 오직 막 믿음으로 간다고 했다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안 되는 게 많아요. 세상 사람들에게 오해받고 지탄받는 일들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들은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조심하고 조심해야 할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있는 사람일수록요, 우리에게도 지극히 선한 분별력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식적인 분별력을 갖고 움직여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여기서 지식이라는 것은요, 실제적으로 삶을 살아갈 때 필요한 지혜나 분별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제적인 지혜와 분별력이에요.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에 뭘 살아오라고요? 덕이 있고 그 선한 영향력을 계속 끼치는 삶이 되려면 우리에게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고요,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뭡니까? 지식에 그 다음에 뭐가 있었냐면 절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절제라는 것은 뭐냐면 자제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제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절제가 필요한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영적인 절제력도 필요합니다. 영적인 절제력이요.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아는 건 중요해요. 성경을 깨달아가는 건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깨달아가고 성경을 아는 것은 중요한데, 그런데 여기서 너무 절제 없이 지나치게 가다 보면요, 뭐를 하냐면 성경을 사설이 풀어버려요. 그렇게 나타나는 게 뭐냐면 그게 이단입니다. 그렇게 돼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예언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은 성경의 감동으로 쓰여진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사설이 풀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풀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절제라는 것은요, 자제력입니다. 우리가 많이 알고 싶다 해서 모든 것을 막 절제하지 못하고 막 자제하지 못하고 막 계속 알려고 팠다가는요, 나중에 알려고 한 그것이 자기에게 뭐가 됩니까? 독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이야기하잖아요. 쉽게 말하면 모르는 게 약이다 이거예요. 많이 아는 그거 병이다 이겁니다. 너무 많이 알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너무 많이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특히 욥기서 같은 경우를 읽다 보면은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욥이 자기가 당하는 고통입니다.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내게 왜 이런 고통이 오고, 내게 왜 이런 시련이 오고, 내게 왜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는지 욥은 생각해 보면 도통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내 인생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느냐 이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잘못한 것도 없고,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 신앙생활 한 것도 없는데 도대체 왜 내 가정이, 왜 내 인생이 어느 한순간에 풍기박산이 다 나버렸냐 이거예요. 이런 고통과 아픔에 대해서 욥은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욥의 친구들이 와서 그걸 자기들이 이제 설명한다고 막 이야기를 하잖아요. 3명의 친구가 와서 이야기하는데 그들의 이야기의 핵심은 뭡니까?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욥에게 막 정죄를 들어가잖아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이 그들이 판단한 판단이 맞았어요? 틀렸어요? 틀린 겁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 내가 당하는 고통, 내가 당하는 시련, 다른 사람들이 당하는 시련에 대해서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요, 거기서 멈추라는 거예요. 이게 절제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자제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면서 내 생각으로 또 너무 나중에 절제하지 않고 팍 나가다 보면은요, 나중에 그 사람을 죽일 수가 있는 거예요. 정의에서 죽이고 판단에서 죽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 있다면 거기서 멈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절제력이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의 한계를 봐야 돼요. 사람의 한계를 봐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분명한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지혜를 알아가고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서 우리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전부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전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건 우리의 한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의 어떤 부분들도 우리가 다 한다고 할 수 있어요? 모릅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신령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아무리 믿음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아무리 경건상화를 정말 잘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가는 데는 다 한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한계를 인정한다면, 그 한계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욥이 자기가 당하는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욥이요, 그걸 깨닫기 위해서, 그걸 알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요구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욥에 대해서 욥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설명이 아니에요. 고통에 대한 이유도 말도 안 했어요. 욥기서 38장부터 이제 그게 나타나요. 38장, 39장, 40장, 41장, 42장 이렇게 해서 거기 이제 38장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욥이 이제 고통을 받을 때 하나님 욥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하는데, 네가 고통받는 이유는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그렇다고 하나님 말씀 안 해요. 설명도 안 해요. 하나님은 욥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뭘 물으시느냐?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는 어디 있었냐 이거예요. 내가 이 우주를 만들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당장 그것만 딱 욥에게 물어요. 설명도 없어요. 그냥 묻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은 욥에게 묻고 욥에게 묻고 욥에게 물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물음 앞에 욥은 대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모르니까. 모르니까 대답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거기서 욥이 깨달은 게 뭘 깨달겠습니까? 아, 이게 내 한계구나. 우리 한계구나. 하나님의 아는 부분의 한계구나. 여기서 멈춰 서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멈춰 서지 않고 계속적으로 나가다 보면은요, 우리는 잘못하면요, 어떻게 되냐면은 내가 하나님이 될 수가 있어요. 내가 내 생각대로 모든 걸 풀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건 무서운 결과가 찾아오는 거예요. 이단이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겁니다. 무섭게 나오는 거예요. 모르면 모르는 데서 멈춰야 돼요. 멈추고 어떻게 합니까?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절제 다음에 뭐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본문 말씀해 보면요, 절제,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는 다른 말로 한다면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지난번 이야기했죠, 그냥 참는 게 아니에요. 내 팔자가 이러니까 그냥 이렇게 살아가려고 참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분의 역사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분이 어떻게 이끌어간가를 우리는 기다려주는 게, 그게 바로 인내입니다. 욥이 거기서 인내를 깨달은 거예요. 아, 여기서 더 나가면 안 되는구나. 여기서 더 나가면요, 하나님을 대적해요. 막 하나님 앞에 막 원망해요. 우리는요, 그런 부분에서 깨달아지지 않으면 막 이런 욕과 같은 고통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시험이 찾아오면 막 깨달아지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막 나중에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다가 어떻게 합니까? 이런 하나님이면 나 믿어 하고 어떻게 해요? 교회 딱 떠나버려요. 신앙생활 거기서 딱 중지하고 끝내버립니다. 더 나가면 안 된다는 게, 이럴 때 우리는 뭐가 필요해요? 절제가 필요하는 거예요. 멈춰야 되는 거예요. 멈출 때 우리는 멈춰야 된다는 거예요. 멈추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뭐가 필요합니까?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기다리세요. 할렐루야. 반드시 여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의
우리를 향한,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이에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그 끝은요,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손으로 갖다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우리에게 손으로 갖다 주시는 분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럼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욥이 거기서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욥이 막 티끌 무릅쓰고 이 멍청한 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내가 알지도 못하고, 내가 한계 갖고 있고, 내가 부족함이 많은 내가 이때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했던 것들을 욥이 막 거기서 막 해결하잖아요. 그것만 거기서 자기가 절제를 한 겁니다. 회개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욥은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을 가리켜서 인내의 사람이라고 쓴 거예요. 인내하고 기다려보니까 결과가 나타나잖아요. 할렐루야. 결과가 나타나잖아요. 그 결과에서 하나님 해결해 주시잖아요. 욥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하나님이 욥의 그 세 친구에게 이야기하잖아요. 너 욥에 가서 잘못했고 해라. 그리고 욥에게 기도받아라. 하나님 역사하시잖아요. 죄 때문에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 때문에 온 게 아니고, 나는 이것 때문에 내 인생 끝나고 내 가정 다 끝나고 난 여기서 그냥 끝나버리구나. 욥은 그렇게 절망할 수 있었는데 인내하고 기다려보니까 하나님이 놀랍게 다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가져다 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 믿는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삶에 있어서 절제가 필요합니다. 내가 깨닫지 못했을 때는 거기까지만 있어야 돼요. 예언은 어떻게 합니까? 믿음의 분량대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깨닫는 것도, 현재 깨닫는 것도 내 믿음의 분량만큼만 있으세요. 그리고 기다리세요. 그러면 기다리다 보면 성령께서 또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럼 그때 또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때 또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안 깨달아지는데 그때 내가 억지로 내 방법대로 막 깨달으려고 막 힘쓰고 노력하고 애쓰고 막 발버둥 치고 몸부림치고 나면은요, 그래도 결과가 없으면 우리는 거기서 포기해버려요. 하나님 우리가 포기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안다면요, 절제하고 인내하고 맡기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오늘 이 부분의 말씀을 가만히 찬찬히 원어 들어가서 살펴서 보니까, 야, 우리 신앙생활 이게 정말 이게 필요한 것들이구나. 그래서 이 베드로 사도가 마지막 그가 순교 직전에 그가 이 편지를 쓸 때 이런 부분들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편지를 썼구나 하는 부분들이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만 할게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요. 더 하면 이제 또 30분 또 흘러갈 것 같아서요.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할게요. 자, 베드로 사도가 갖고 있는, 이제 제가 오늘 한 거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정리할게요. 베드로 사도는 자기의 어떤 믿음에 대한 분명한 뭐가 있습니까? 고백이 있죠.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믿음은 보배로운 믿음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베드로 사도가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한 가치는 뭡니까? 능력이나 뭐 기적이나 뭐 은사가 나타나는 게 그게 믿음의 가치가 아니라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게 하는 게 믿음의 가치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뭐냐? 하나님 보시기에 쓸모있는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유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 거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모든 건 믿음에서 기초가 되는 거예요. 믿음에, 그 다음에 덕에 지식에 절제에 인내를, 인내 다음에 경건이고, 경건 다음에 형제 우애고, 그 마지막엔 사랑을 다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신앙인의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최종적인 목표점은 어디 있느냐? 사랑입니다. 사랑의 사랑. 그 사랑은 아가페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성품으로 우리가 닮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이것이 믿음의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사랑의 사람이 되게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자, 오늘 우리 이 시간요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내 믿음이 보배로운 믿음이고, 이 보배로운 믿음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보배로운 믿음이 정말 보배롭게 되기 위해서 주님, 제게 정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믿음으로 계속적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고요.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자, 우리 3절 말씀 함께 같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입니다. 자, 함께 읽죠.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아니면 죄송합니다. 4절이에요. 4절을 같이 읽죠. 4절이요. 이로써 그 보배를 얻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로써 그 보배를 얻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 되게 하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로써 그 보배를 얻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쓰러져도 닮아가는 사람 되게 하시고 넘어져도 닮아가는 사람 되게 하시고 뼈아픈 눈물을 흘리면서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하면서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